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고라와 그 일당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난 후를 보여주고 있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과 그에게 속한 자들과 또 그들에게 속한 재산까지 땅이 입을 열어 삼켰고, 또 나머지 250명의 지휘관은 불이 그들을 삼키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은 불타 죽고 모든 징계가 끝났어요. 그때의 백성들의 반응은 뭐였어요? 다들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면서 도망하였어요.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37절에 보면 너는 제사장의 아론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그 향로, 그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범죄한 그들이 징계를 받았고 스스로 해하여 징계를 받았고, 그 향로 자체는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므로 거룩하기에 그 불을 다른 곳에 버리라는 거예요. 그 징계의 불은 다른 곳에 버리고 그 향로들은 이제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이것으로 표를 삼겠다. 또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말하죠. 표가 되고 기념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일어나서 스스로 제사장의 직분을 취하려 하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하면서 40절에 설명하죠.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말하죠. 더 이상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어져 가게 하시는 거죠. 이것은 철저히 앞으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를 예표하며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그들 자체가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고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것, 그 구분된 자들, 그들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 표가 되고 기념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징계가 얼마나 삼엄한지도 그들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튿날 온 회중들의 반응은 어때요? 41절에 보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또다시 원망하며 이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으로 이들이 원망하고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 지휘관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가지고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언뜻 우리에겐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징계의 그 일들을 그들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잖아요.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죽음이라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지만 아주 특별한 죽음이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분명히 모세가 말했고 그런 특별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그냥 갑자기 일반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켰고 향로의 불이 그들을 불태우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죠.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을 깨닫고 두려워하고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래 이들을 전부 다 멸하려고 했어요. 고라의 그 반역에 이들도 가담했어요. 동의했어요. 그래서 회막문에 함께 모였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앞서서 원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려고 하셨어요? 앞선 21절에 보면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모두 다 멸하려고 하셨어요. 그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고 주동자들 다단과 아비람, 고라 그리고 지휘관 250명만 징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들이 이제 와서 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느냐?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이들에겐 누구예요? 가족이고 친구고 이웃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죽게 되니까 결국 그들의 그 슬픔, 그들을 잃은 그 슬픔으로 인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게 아니라 돌이키는 게 아니라 원망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원망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원망의 대상을 찾는다고요.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나라도 어떤 국가적인 재난 같은 수준의 일들이 벌어지면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한다거나 결국에는 정부에 대하여 대통령에 대하여 비난하고 비판하죠. 그 일로 인하여 결국 대통령에 대한 또 아니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되어져요. 정치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사람들은 그래 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는 정치적인 그 아픔에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식을 잃은 또 아니면 가족을 잃은 그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그들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 있죠. 뭐 자식 팔아 장사한다 이런 말들도 하는데 그게 내 문제면 다르겠냐고요. 내 자식을 잃은 그 슬픔은 무엇으로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안타까운 건 우리의 잘못은 무엇이었는가를 회개하고 돌이키지를 못하고 원망의 대상을 찾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꿍꿍이가 있고 또 거기에 뭔가 정치적으로 무슨 음모가 있고 이런 것들로 자꾸만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할 그 대상을 찾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로 받아들이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내게 벌어진 어떤 재난 같은 상황에 나의 잘못과 죄를 살펴 회개하는 자인지 아니면 원망의 대상을 찾고 핑계하고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책임을 떠넘기고 자기 마음의 짐을 덜려고 하는 게 본능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보니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출애굽 때에도 사람들이 이러했고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회개의 기회로 삼으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뜻을 돌이켰던 하나님께서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42절에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이들이 이제 그냥 원망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그들 가운데 간섭하며 나타나시죠. 그런데 그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해요? 회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똑같죠. 처음에 이들이 반역하며 일어났을 때와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앞선 21절에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다시
말씀하시죠. 이들이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원망하며 그들을 치려고 일어나니까 결국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대적하는 건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고 심판하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피하고 도망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 앞에 엎드리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에게 재난처럼 벌어진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이건 지금 누가 엎드려야 할 일이에요? 백성들이 엎드려야 할 일이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대신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일들이 벌어지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누구의 책임이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 자신을 돌이키고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철저히 자기 죄를 떠넘기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책임 회피밖에 되지 않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직면하는 자가 돼야 한다 그랬죠. 주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말해요.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아론은 대제사장이니까 그들을 위해 속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연병이 그들에게 돌게 하며 징계하시는 거죠. 그러니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아론이 그 선 자리에서 연병이 그친 거예요. 그래서 남은 산자들은 속죄의 은혜 속에 살게 되고 이미 그 징계 가운데 놓였던 자들은 완전히 죽은 거죠. 그래서 이 연병의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땅이 삼키고 불타 죽은 그 250명의 지휘관 외에 14,700명이나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14,700명 어마어마하다 여기지만 만약에 모세와 아론이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어요? 60만 명이 다 죽었죠. 결국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다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들은 지금 계속 원망하지만 모세와 아론이 있는 게 복이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고 주동자들만 처단하셨고 지금도 다 멸하려고 하는데 모세와 아론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니까 결국 14,700명에서 하나님께서 멈추신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60만 또 그뿐만 아니라 그에 딸린 식솔들, 아이들, 노인들 또 여자까지 200에서 300만 명이 죽을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멈추셨다는 거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다는 건 이런 은혜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들보다 더 온전하고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멸함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이 하나님의 그 징계의 손길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들이 없었으면 그들은 몇 번
죽임당해도 죽임당했을 자들인데 이들 때문에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고 멈추시는 것이 과연 몇 번이에요? 수차례 하기를 하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전히 나의 욕심과 정욕, 나의 습관, 나의 이것을 따라 하나님 앞에 원수로 행하는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는 은혜 속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작지 않죠. 그런데 고라와 그의 일당들은 그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반역하며 제사장 되겠다, 지휘관 되겠다 일어나는 거죠. 또 심지어 이 온 회중도 그들이 징계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들이 살아났음을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일어나 그들을 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또다시 임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 때문에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멈춰서 14,700명에서 멈추신 거죠. 이들은 이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고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어리석고 연약하여 늘 우리의 죄를 책임 회피하고 또 전가하며 우리가 외면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자 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함받는 그 우리의 은혜가 결코 적지 않고 너무나 크고 놀라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이제는 불평과 원망의 입술을 제하여 주시고 온전히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복 있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힘써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